여러분들에게 그 이단을 어떻게 분별하는지 조금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불건전한 신비주의 사상을 어떻게 분별하는지, 여러분들이 뭐 수련회 집회나 또 강의를 들을 때 뭔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냥 단순히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지식으로 분별하는 게 실력입니다. 그러려면 성경 말씀을 또 많이 알고 또 암송하고 또 제대로 해석하는 법을 좀 배워야 합니다. 그 많은 시간이 또 필요한 것이고 좀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을 좀 배우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해서는 곧바로 이렇게 불건전한 신비주의 사상을 분별해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건전한 신비주의 사상 그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미혹하는지 좀 많이 이해하고 또 배울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소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거짓 선생 노릇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의 발언을 듣고 여러분들이 뭐가 문제일까 한번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고넬료 측에 베드로가 들어갔을 때도 안수에서 성령을 받게 했는데 그날 성령이 방언을 가지고 오는 바람에 전 집안 식구들이 그날 왈왈왈왈 괄괄괄 방언을 다 했다고 하는 기록이 왈왈왈왈 괄괄괄 방언을 다 했다고 하는 기록이 사도행전 10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을 시작하면 세상을 내가 정복할 수가 있고 세상을 땡겨 설 수가 있고 세상을 내가 가지고 놀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아멘. 성령이 오시면서 영의 입을 드디어 열어주신 거야. 드디어 영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거지. 비밀, 영의 기도는 바로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이 비밀적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구멍, 목구멍을 열어주시는 바람에 목구멍을 열어주시는 바람에 그때부터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말하면 달라지는 거야. 말하면 여러분이 세상을 땡겨 설 수가 있고 세상을 가지고 놀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정복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믿으시면 아멘. 야무지게 아멘. 지금 여기까지 들었는데 여러분 혹시 좀 오류들이 들리십니까? 성경 밖으로 넘어간 것들이 좀 느껴지십니까? 뭔가 좀 의미심장한 발언들이 느껴지십니까? 이런 거를 딱 들었을 때 이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만 이해가 되는 좀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뭐 성경 구절이 함께 떠올라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이해되면 더 좋습니다. 근데 좀 저도 이거 딱 보면은 적어도 두세 가지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할까 성경적으로 이런 말이 가능할까 이렇게 의구심이 드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한번 더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다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성경 지식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을 좀 미혹으로 이끌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고넬료 측에 베드로가 들어갔을 때도 안수에서 성령을 받게 했는데 그날 성령이 방언을 가지고 오는 바람에 전 집안 식구들이 그날 왈왈왈왈 괄괄괄 방언을 다 했다고 하는 기록이 왈왈왈왈 괄괄괄 방언을 다 했다고 하는 기록이 사도행전 10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을 시작하면 세상을 내가 정복할 수가 있고 세상을 땡겨 설 수가 있고 세상을 내가 가지고 놀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아멘. 성령이 오시면서 영의 입을 드디어 열어주신 거야. 드디어 영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거지. 비밀, 영의 기도는 바로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이 비밀적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구멍, 목구멍을 열어주시는 바람에 목구멍을 열어주시는 바람에 그때부터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말하면 달라지는 거야. 말하면 여러분이 세상을 땡겨 설 수가 있고 세상을 가지고 놀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정복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믿으시면 아멘. 야무지게 아멘. 자, 이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통 이제 뭐 방언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열어두는 입장 그리고 닫아두는 입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설교류는 뭐 이제 보통 오순절 계열에서 많이 합니다. 물론 개혁주의 내에서도 뭐 방언에 대해서 뭐 이렇게 단언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부정적으로 봅니다. 오늘날까지 그 성경 시대 때 있었던 그런 방언이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런 방언은 없다. 이렇게 좀 많이 특히 이제 개혁주의자들 그리고 보수주의 학자들은 좀 많이 닫아놓는 경향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단언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방언을 하냐 안 하냐 이걸로 이단 논증을 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방언을 강조하면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지 좀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날 성령이 방언을 가지고 오는 바람에 전심으로 집안 식구들이 그날 활활활활 방언을 다 했다고 하는 기록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성경만 정확히 알아도 뭔가 좀 이상하다 뭐 이렇게 느껴지긴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불건전한 신비주의자들이 어떤 식으로 사역을 하는지 좀 이해한다면 좀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왈왈왈왈 이것이 어떤 개 짖는 소리를 유도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빈야드 토론토, 신사도 운동권에서 간혹 특히 이제 토론토에서 짐승 울음소리, 뭐 여우 울음소리, 이런 어떤 짐승 소리를 내는 것이 이제 성령 역사라고 많이 가르치고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단순히 어떤 방언을 막 떠드는 것을 묘사하는 말인지, 아니면은 뭔가 짐승 울음소리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게끔 뭔가 그렇게 암시적 효과를 주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단이다,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 이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 깊게 헤아림이 중요하고, 또 사람들이 설교를 할 때 얼마든지 말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갑작스럽게 단언하는 것은 도리어 이단 연구가들한테도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분별함에 있어서 조금 폭넓은 사고를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아무튼 왈왈왈왈 이 말을 들었을 때 짐승 소리가 난다는 의미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가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심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왈왈왈 방언을 다 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다, 이렇게 지금 다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것도 여러분들이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순절 계열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영기 목사라고 하는 자가 아주 잘못된 허탄한 발언을 해서 사람들을 많이 미혹을 했는데, 그게 이제 방언을 받는 것이 마치 성령 받은 것의 어떤 증거라는 듯이, 그러니까 이제 성령 받으면 다 방언을 해야 된다라는 듯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 자체가 벌써 이제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왈왈왈왈 방언을 다 했다, 성령 받으면 다 방언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여러분들 볼 것도 없습니다. 그건 그냥 잘못된 가르침이고 이단적 가르침이라고 보면 되고, 모든 한국교회 역사, 이단 역사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다들 미혹해 왔다. 제가 앞으로 이제 기회가 되면 그런 발언을 했던 모든 거짓 교사들과 이단자들의 영상들을 올릴 겁니다. 한결같이 그런 주장을 합니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성령 받으면 방언을 무조건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은 여러분들은 이단이라고 생각을 거의 해야 됩니다. 아주 위험한 가르침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곳으로부터 빨리 떠날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런 강론을 듣는 사람들을 빨리 끌어내야 됩니다.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뭐가 있었습니까? 성령이 오시면서 영의 입을 드디어 열어주신 거야 이랬거든요. 드디어 영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요거는 이제 거의 이제 많이 눈치를 채지 못할 겁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영의 기도 한다라는 게 뭐 잘못된 거야? 영의 기도 뭐 방언한다는 게 뭐 잘못된 거야? 여러분들 만약에 방언에 대해서 좀 열어놓는 입장이면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꼭 방언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냥 뭐 깊은 기도를 할 때 영의 기도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그냥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미혹할 때 이런 겁니다. 영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많이 미혹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 계열은 이제 삼분설, 뭐 감리교나 성결교도에서 보통 삼분설입니다. 삼분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구성 요소, 인간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라고 했을 때 세 부분으로 이제 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해요. 아니면 기능적으로 이제 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영, 혼, 육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는데, 이분설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혼, 육체. 어떤 사람은 영, 혼, 육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영, 혼, 육 이렇게 삼분설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뭐 신학자들이 논의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좀 이렇게 정통 신학적으로는 그 삼분설의 여지를 이렇게 거의 주지 않습니다. 그냥 신학자들이 논의하는 가운데 그것을 말할 수 있지만은 정통 신학은 거의 대부분 이분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 삼분설을 얘기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3분설 가르침에서 많은 또 이단들이 그것을 또 남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영의 기도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또 영의 입이라고 하는 말 썼죠. 그리고 지금 방언하고 연결짓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이 지금 방언 얘기를 하면서 영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 이제 바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혼적인 기도가 있고 영적인 기도가 있는데, 혼적인 기도는 하나님께 뭐 상달되지 않는 기도고, 영적인 기도는 좀 더 독특하고 특별한 기도다. 좀 더 수준 높은 기도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몰고 가면 여러분들은 아주 이게 위험한 겁니다. 이게 이런 사상이 이제 한국교회에 많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뭐 영적인 기도, 그래서 영과 혼을 이렇게 좀 구별해서 혼은 조금 낮은 단계, 영은 좀 높은 단계. 그래서 뭐 혼적인 믿음, 영적인 믿음, 혼적인 기도, 영적인 기도.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아주 미혹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절대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영혼을 그렇게 막 극단적으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혼으로도 하나님을 바라고, 혼으로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모하고, 혼으로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총체적으로 연구할 때에 영혼을 그런 식으로 혼을 영보다는 낮은 수준. 그래서 뭐 혼적인 마음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마음, 그게 아닙니다. 혼적인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혼적이다, 영적이다, 이제 이렇게 구별을 해가지고, 뭔가 혼적인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리고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것이 벌써 이제 삼분설적 접근으로 영과 혼을 구별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런 가르침. 근데 지금 이런 표현만 들어서는 이 사람이, 음, 명백하게 뭐 이단적인 가르침을 하고 있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확답을 내리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제 뭐 영, 혼, 육, 이렇게 뭔가 구별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저는 이제 보통 추정을 합니다. 이 사람이 오순절 계열이구나, 방언을 강조하고 있구나, 거의 오순절 계열일 것이라고 거의 뭐 95%는 제가 이제 확신을 하게 되죠. 이런 이제 영상을 보면. 그런데 영의 기도 이렇게 영을 좀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혹 영과 혼과 육 삼분설적 개념에서 영을 특별히 강조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다른 강론들, 다른 영상들을 이렇게 들었을 때 이제 이단성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명백한 거짓교사 노릇을 하는 사람이 맞고요. 저는 다만 이제 지금 이 영상만 가지고는 물론 이제 좀 심각할 정도로 좀 위험하다,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명백하게 이단이다, 이제 이렇게 단언하기는 좀 쉽지 않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아무튼 아주 심각한 좀 위험한 게 들릴 만한 그런 발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이런 짧은 발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분석이 가능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보고 연구하다 보면 목회자들이 이제 단순히 말 실수하는 거 가지고 비난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가 어떤 사상, 이게 이제 만약에 하나의 사상에서 나온 거라면 이것은 반드시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도 뭐 그냥 어떤 설교를 강조하기 위해서 뭐 왈왈왈왈 뭐 이제 뭐 이런 말을 뭐 했다, 방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단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좀 참조하시고 좀 이단을 조금 분별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불건전한 그런 사상이나 운동에 더 이상 깊이 탐닉하지 않도록 그런 건전한 교회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